부활을 맞는 인생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봄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인생은 봄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인생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생은 봄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사랑입니다. 얼굴은 겨울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인생이 봄이며 인생은 사랑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자그마한 소설에서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이 사랑이다. 사랑은 내려가고 걱정은 올라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윗사람에서 아랫사람으로 베풀어준 내리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은 언제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끼치게 마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려가고 걱정은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보살핌이며 돌봄, 베품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이라고도 합니다. 따뜻하고 끈끈하고 질긴 것이 정입니다.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변형꼴인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에 있던 스탠버그는 말하기를 사랑에는 삼각형 이론이 있다.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요소를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이요, 세 번째 요소는 헌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열정과 친밀감이 만나게 되면 로맨틱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만나면 친밀감이 빠진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라. 또한 친밀감과 헌신이 함께한 사랑은 동반자적인 사랑, 같이 가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식기가 쉽습니다. 강렬한 열정적인 사랑,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친밀감의 사랑입니다. 정서적으로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서로 배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신뢰가 연결이 돼서 서로의 비밀에 삶도 얻고 서로가 공유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서로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것이 헌신, 책임감입니다. 이 사랑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열정은 금방 식게 마련입니다. 친밀감도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의 요소 가운데 헌신입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기에 뜨겁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정이지만은 시간과 함께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친밀감과 헌신의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고 서서히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친밀감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다. 다 맞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가 균형을 갖고 서로가 연합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완전한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고 나타나면 바람직한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한번 결혼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함께 갈 때 결혼은 사랑의 변신입니다. 더 사랑은 깊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을 쏟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을 갖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사랑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요한일서 4장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분이 사랑이었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11절, 12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땐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그 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이라.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상호 거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호 거처가 돼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한 부부의 촌수는 몇 촌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그 자녀와 부모는 몇 촌입니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난 형제들은 몇 촌입니까? 하도 가까워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촌입니다. 3촌이 있고 4촌이 있습니다. 부부는 촌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있고 그 안에 아내가 있고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두려움이 없고 미워함도 없고 서로 사랑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하나님은 견디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님께 그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나는 견디느니라. 아무 부담감이 없이 읽을 때 인생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본체였고 그 본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사랑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남도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성장한 것도 부모의 보살핌이요 배려요 부모의 양육이요 사랑입니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른 자녀의 가정에서 자녀가 또 태어나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눕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가 남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부들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10년 후에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제는 내 고향,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자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땅으로 가겠노라. 한 자부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신 앞으로. 그러나 한 자부 이름이 룻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예배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룻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은 애절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룻의 모습입니다. 이 룻의 고백과 그의 일생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외국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려 했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사랑인 것입니다. 룻기를 더 읽어나가 보면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주경신학자들은 재산가라고 얘기했던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웠던 나오미의 가정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룻도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공교롭게 보아스가 갖고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에게 손도 대지 마라. 저희를 잘 보살펴줘라. 그리고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 추수하고 있는 그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갖고 저 여인이 오는 그 자리에 다 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묻기 위해서 여러분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뽑아주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가 심오하게 갈 때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과잉 돌봄을 하게 됩니다. 설명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오벳이었고 그 다음이 이새였고 그 다음이 다윗을 낳게 됩니다. 사랑이 왕가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추적하여 한 여인과 한 남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노얄로라고 했습니다. 왕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법은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잘하였도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잘하였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왕가의 법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왕가의 법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 말씀하며 이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찬양하며 말하기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호했고 호위했고 눈동자같이 지켰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날개를 펴고 업고 받고 함같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나고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중의 왕은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52일에서 55일, 50일이 넘게 여러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게 되면 이제는 부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대가 있다면 독수리의 둥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짐승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장 바깥은 가시나무로 전부 다가 형을 만듭니다. 그 안에는 가죽의 짐승의 가죽으로 다 여러분 그 가시와 나무의 날카로운 부분을 다 막습니다. 수많은 가죽들을 거기다 덧입힙니다. 그리고 짐승의 부드러운 털을 거기다 다 깔아놓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푹신하고 거기에 알을 여러분 낳는 것입니다. 알을 낳고 52일 동안 그걸 품습니다. 그걸 부화하면 독수리가 부화한 후에 그 좋은 보금자리에서 4개월 동안 자라게 됩니다. 4개월이 지나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날개를 펴고 업고 받고, 그 푹신했던 모든 솜털 같은 어린 새끼들의 털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마지막에는 가죽까지 다. 그러고 나서 암수 어미새들이 한 마리가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얹어놓고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새들이 얼마나 환호를 질렀을까요? 넓은 세상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순간 어미새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릴 때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맛이 갔다. 미쳤다, 미쳤다. 아니, 저런 좋은 둥지를 다 헐더니 이제는 나를 업고 날아가다가 창공에 떨어뜨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수컷이 떨어뜨리면 암컷은 밑에 가서 이미 밑에 와 있어서 그를 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 하늘로 창공으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또 떨어뜨립니다. 정말 미쳤구나, 정말 미쳤다.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창공에 왕처럼 날아가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32장에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날개를 펴고 업고 받고 업고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였다.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왜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고 힘을 다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며 창공을 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했느니라. 이것이 내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가페적으로 사랑했고, 이제 너희도 그런 사랑을 깨닫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갖고 내 인생은 봄이라고 외치고 내 인생을 사랑이라고 외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는 부활로 봄을 맞이했고 내 인생에 사랑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를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당신만이 들어있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에 내 마음은 온통 봄꽃으로 물들어 피어납니다. 그 바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저 당신으로 인해 나는 꽃이 되고 꽃이 되었으므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예쁜 마음으로 나는 살아나고 당신의 고운 마음으로 향기가 생깁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여름을 보내고 애틋한 당신 사랑을 가을에 품고 연그러 꼭꼭 숨기고 겨울을 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봄 햇살처럼 내 사랑을 움트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새롭게 움트게 하고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은 봄입니다. 내 인생은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법, 왕가의 법은 사랑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왕가의 법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봄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내 인생이 이제 봄입니다. 내 인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봄날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에 내 마음은 온통 봄꽃으로 물들어 피어납니다. 그 바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은 주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봄이 되고 내 인생이 사랑이 돼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